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부터 52절 말씀, 그리고 8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부터 5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우리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쯤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하느냐 시느니라. 아멘. 시간 우리 전익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군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특별한 두 가지의 기적,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 있는 한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난 후에 있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주변에 찾아오니까 이제 조용한 곳으로 나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용한 곳으로 간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또는 걸어서 뛰어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바로 그 사람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의 이야기나 우리의 현실과 떨어져 있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과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이것저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전체가 하나입니다. 어느 한 부분 한 부분을 뜯어서 이거는 오늘 필요한 이야기고 저건 내일 필요한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현실에 필요한 이야기는 여기에 있고 도덕적인 이야기고 윤리적인 이야기고 또는 병이 낫고 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내가 죽은 후의 이야기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는, 심장 속에는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지역, 영토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적인 하나님의 큰 질서 속에서 완전히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적어도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지배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속에서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시면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나를 만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를 안다고 얘기했고 그의 어머니를 안다고 얘기했고 그의 고향을 안다고 얘기했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우리보다 잘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자신 있게 너희들이 볼 수 없는 것이 내게 있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너희들이 함께 하는 줄 모르는 그 아버지는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봐야 할 것이 있고 이 세상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들어야 할 것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손이나 마음으로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좋아했고 추구했고 사랑했고 원했고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을 오히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기의 변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무엇이 변했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나를 놓고 비교할 때 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같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같은 마을에 살고 있고 같은 나라 속에 있고 같은 한 세대 속에 속해 있지만 오늘 내가 추구하는 것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같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사실은 너무나 세상과 흡사합니다. 세상의 판박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길이 오늘 우리에게 마치 희망이 되고 목적이 된 것처럼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부자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성공이라는 단어 속에 내 인생이 포함되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전부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잘못된 곳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을 때 많은 사람이 찾아와 오늘 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보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금방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저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아마 매주 친교를 준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 주일 교회에 친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일 교인들이 몇 명이 올까? 그러면 국을 얼만큼 끓여야 되고 밥을 얼만큼 해야 될까?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벅차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워서 내게 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돈이 있어도 주변에 음식을 마련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좀 보아라.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도시락 하나, 그 도시락 하나가 마가복음 6장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도시락 하나가 떡 7덩어리, 물고기 2-3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준비라면 아마 매주 친교 준비하는 모든 분들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밥 한 그릇 만들어 놓고요, 아침 준비해 놓고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내가 오늘 이것을 교회로 가져갈 터이니까 우리 온 모든 분들이 배부리 먹고 돌아갈 때는 싸갖고 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저도 아멘이에요. 얼마나 그러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다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의 삶에 이제 중요한 사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는, 왕을 주시는, 우리가 기도 한번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내가 직장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한 번만 기도하면 하루 일당만 갖고 있어도 내 평생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주님은 해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물론 저들이 말한 것은 아주 극단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줄여놓고 보면 오늘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요구를 매일같이 주님께 합니다. 직장을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속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많이 해주셔야 될, 마치 나를 돕는 청지기처럼 주님은 나의 종처럼 이 일을 하셔야 되는 주님으로 내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쩌면 주인과 종을 바꾸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된다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무리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 나보러 왕이 되달라고 하는 것, 내 주님이 되달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그렇지. 그런데 내가 정말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 너희들이 그걸 가져봐야 내일이면 또 배가 고파서 또 달라고 할 것이고, 모레면 또 목이 말라서 또 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 달이면 또 몸이 아파서 또 고쳐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 날이면 또 싸우고 또 화목을 달라고 할 것이고,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을 구할 것이고, 집이 있으면 더 큰 집을 찾을 것이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찾을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 너에게 줄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의 대답은 That's not what I will give it to you.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너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너희가 원하는 것, 오늘 이 세상 것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일을 위해서 구하라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무엇이 그런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이 주어질 줄로 아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 전혀 다른 것이 주어진다 그래요. 믿기 전에 너희들이 원했던 것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 다른 것을 너희가 원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살과 그의 피와 같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리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물론 가끔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면 왠지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어린아이가 이번에 얼마 전에 제 둘째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해 주시네. 그렇죠. 박수 쳐줘서 고마워요. 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손녀 보는 재미로 요즘 매일같이 카톡을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한테는 보내주는데 나한테는 안 와요. 예, 그러면 엄마가 불쌍히 여겨서 제게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진을 같이 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 땅에 고대 광실이 필요할까요? 커다란 집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냥 엄마 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젖이 필요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와 아버지지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집을 줘봐야 관리할 수도 없고 돈을 줘봐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빵 하나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면 바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기 시작하면 왠지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것으로 편안해요. 단잠도 잘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무럭무럭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씩 깨달아요. 신앙생활도요 하다 보면 사춘기가 오긴 옵니다. 미운 7살도 있고요. 요즘 빨라져서 미운 4살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다닌 지 한 3, 4년 되는 사람이 위험한가 봐요. 반항도 해요. 자기 세상이 좋다고 나가 보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자식을 사랑으로 키운 사람이 한 가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간 돌아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 있다라고도요 청개구리도 돌아와서 어머니 무덤 앞에서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만약에 내 직장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직장을 구하세요. 만약에 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필요한 돈이라면 간구하세요. 그러나 그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부터 하세요. 그 직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가정에서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다투고 가정이 갈라질 것 같은 위기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화목되지 전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으면 하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벌써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루의 시작 전에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오늘 낮, 오늘 저녁 살면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직장의 동료 중에, 학교에서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삶의 어느 날 아픔을 가져올 터인데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출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돈을 버는구나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하되, 돈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되,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어떠한 입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믿고 부자 됐다는 얘기는 없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가난하지만 가난한 중에도 이제는 남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마을과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채찍질하던 사람, 나를 감옥에 가두고 지키던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그 비밀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군데 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5천 명을 먹이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오시는데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끼리 배를 저어보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왔냐고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건 질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를 주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죄인인 줄 알게 할까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덕경을 펴놓고 가르쳐봐요.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는가? 아니요. 그런데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요. 그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까?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Let me do it. 유교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으니까 저는 그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왜 그 제자들을 찾아왔을까? 그냥 바깥에서 구경하다가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배만 잘 건너가게 하면 되는데 왜 풍랑치는 바다에 물결을 다 맞으면서 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왔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면 나보러 오라 하소서.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파도가 치니까 두려워하다가 빠져가요. 그때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된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도와주려고 와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는데,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그런 설명을 들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보면 우리가 병이 낫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래요. 근데 그 맞는다라는 말이 blow라는 말인데요. 그 blow라는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친구라는 말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친구가 되신 방법이 뭐냐? 그것이 채찍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 마땅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대속의 은혜,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그 부족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믿는 거냐 하면, 내가 여전히 병약하든 여전히 가난하든 여전히 어렵든 나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주님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찾고 질문해 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선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헌금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건물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됐어요.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돈이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모아보면 아마 어떤 나라보다 많지 않을까요? 권세들이요, 교회 안에는 왕부터 모든 독재자, 재벌, 모든 사기꾼, 도둑놈, 강도, 죄의 우두머리부터 이 땅의 경제의 책임자, 정치의 우두머리 다 있습니다. 가질 것 다 가졌고요, 있을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교회일지라도, 심지어는 마음대로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죄 없는 사람들을 짐승의 밥으로 내어주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집에서 내어쫓고 직장을 빼앗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랑을 보고 자기가 죽인 하나님의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자기가 목을 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거기에 계신데, 예수님이 와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나를 부자 안 만들어 주십니까?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고 물에서 건져짐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처럼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저들은 물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를 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주님의 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들에게 주님을 부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처럼 주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와 같이 배 안에 같이 앉아 있는데 8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했더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과 헤롯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빵이 없음으로 걱정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이 예수님과 앉아서 빵 얘기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여서 돈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면 교회는요, 돈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또 사람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이 세상 나가보면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살잖아요. 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못 살아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시험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실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하실 거고요, 어떤 사람은 좀 병약하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미련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은 그것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고 세상은 그것 때문에 복과 저주가 갈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연약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부족할 때 더 강한 하나님이 있고 모자랄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눈을 좀 밝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부여를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하시고, 그 간절히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가끔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제가 지난 주간엔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할 게 하나도 없네요. 왜냐하면 내가 우선 기도하던 것은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저는 교회에 사람도 좀 많았으면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헌금도 좀 많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교인들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보고 그건 괜찮대요. 왜? 그건 너를 위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남한테는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당신에게는 안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고난을 짊어지는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부여가 왔다면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순간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가 나누어지지 않을까요? 요즘 새벽마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헌금에 대한 핵심이 그거죠. 가난한 중에도 풍성히 드렸고 없는 중에도 많이 드렸고 때로는 힘에 친하게 드렸고 부유하게 드렸고 액수가 많아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유하다는 말은 liberally, 자유스럽게라는 말은 simple, 단순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 마음을 안 갖는다는 말이에요. 단순한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엽전 2입인데 보리떡 5개인데 그것이 5,000명이 먹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의 손을 한번 잡아줬는데 그 손이 1,000명, 10,000명을 일으킬 손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D.L. 무디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간절히 원했는데 구두를 밟던 그 청년, 그 소년 누구도 교회에 교사로 써주질 않아요. 자기 아이를 그 교사에게 맡기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그가 얻은 것 딱 하나예요. 룸 하나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그러면 사람들 모아서 가르쳐. 길거리에 나가 보니까 그 어렵던 미국 생활, 그 당시에 갓 이민 온 수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뛰놀고 있었어요. 1명, 2명 데려다가 그 교실을 채웠어요. 차고 넘쳤고 모자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기에 있었고 그 전에도 교회 학교가 있었지만 그들의 눈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무디의 눈에 보여지는 풍요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눈에도 그런 것이 좀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떡이 없으니까 떡 조심하라고 얘기하는구나, 관리 잘하고 얘기하는구나, 돈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구나,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다 놓고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 5,000명을 먹인 사건 알지? 4,000명이 먹은 것도 알지? 그들이 다 먹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니? 많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아직도 마음이 둔하니? 왜 마음이 그렇게 돌 같으니? 그 말이에요. 돌 같은 내 마음. 이 마음이 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에스겔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잘라내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돌 같은 내 마음을 잘라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잠깐만 정리하고 마칩시다. 그리고 헤롯,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이 특별히 교회에 경고하셨는데요. 그 첫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헤롯은 여러분이 5,000명을 먹인 사건, 마가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생일잔치를 합니다. 자기가 왕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술에 취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한마디 합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가끔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안 해야 되는 말이지만 합시다. 교회 안에서니까. 최근에 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목사님이니까 그런 교회를 키웠다고요. 그 목사님이 키운 교회면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를 키운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분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한 거라면 그분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고 미국의 정치를 보면 잘 알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 전 정권 때는 영웅이, 그 다음 정권 때는 죄인이 됩니다. 저는 흑인과 백인이 갈라졌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부러워요. 자기를 평생에 감옥에 가두었던 백인 클라크 대통령이 자기를 꺼내주고, 우리가 정말 이제 흑인들도 백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아보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백인과 흑인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득이했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분이 만델라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첫 번째 한 것이 용서예요. 용서하고 나서 죄를 다 찾아냈습니다.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나라가 흥하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이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죄를 죄로 갚는 보복은 하지 마세요. 죄를 용서하는 더 큰 힘을 보이세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내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조금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비춰질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그 헤롯은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루었고 내가 가졌고 내가 할 수 있어. 내 나라의 절반도 떼어주마. 내 나라의 절반이요, 그건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의 나라였지. 자기 마음대로 떼어주지 못해요. 헤롯 가문은 다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오늘 큰 교회가 되었다고, 좀 힘을 가졌다고, 기독교가 이 땅의 문화와 경제와 사회의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요.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똥과 같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이곳에 필요합니다.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헤롯이 됩니다. 헤롯이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을 잘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릴 거예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신학적으로는 정반대예요.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고 그리고 천국을 믿고 영의 세계를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정반대예요. 현실만 믿고 심판을 믿지 않고, 그리고 죽음 후에 또 다른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 않고, 천사도 안 믿고 현실주의자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어. 오늘 너희들이 어렵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성공한 것을 자랑합니다. 바리새인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비록 세상에 고난은 있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켰고 열심으로 고난을 싸워 이겼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거야.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요. 정말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요, 여쭤보면 다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냐면 천국 가서 잘 살라고요.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의 맨션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일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한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천국 가니까 겨우 구원받아서 번거지 모자 하나 쓰고 앉아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받고 큰 집에 있으면 살만 나시겠죠? 매일 집 앞에 나와보면 거지가 앉아있는데 행복하시겠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교회가, 그 교회 목사님은 저 문지기도 못돼서 문지기 옆에 쫄구리고 앉아있고, 장로님은 그저 거짓인 채로 면했는데 다 쓸어가는 집안에 앉아있고,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잔치하면서 딩가딩가 하고 있고, 거기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세요. 바울도 면류관을 얘기했는데요, 바울은 면류관을 얘기하면서 나 혼자 가질 면류관이라고 안 그랬어요. 보좌에 앉는 사람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해서 같이 앉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아무런 봉사도 못하고 내일 죽었다면, 저는 하늘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될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요 너희가 나의 상급이라. 그 사람과 같이 앉아서 옆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천국에 와서 당신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요. 이 세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밥을 먹읍시다. 저분이 우리 주님인데 우리 같이 가서 만나서 같이 행복해 봅시다.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 정말 천국일까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도 아는 천국을 어른들이 탐욕 속에서, 너무나 큰 탐욕 속에서 바리새인처럼 바꿔놓고 있어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저 사람은 11조 하는데 난 11조에서 교회를 섬겼고, 저 사람은 툭하면 주일 빠지는데 나는 교회 나와서 봉사와 모든 수고를 다해서 교회를 지켰고, 누구는 기도하라는데 나는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했고. 여러분, 그 기도와 그 간과 그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길 원했고, 십자가를 진다 하면 아버지 내게로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다 부활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날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꿈꾸던 천국은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으로 천국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웬 천국을 보러 온 사람들이 갔다 오자마자 하는 말이 다 그런지요. 마치 봉사 안 하면 지옥 갈 것처럼, 열심히 헌금 안 하면 개털 모자 쓸 것처럼. 아니, 예수 믿는 건 공짜인데 믿고 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세금도 그런 세금이 없죠. 아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요, 천국은 그런 천국도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천국을 만들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하는 모든 것 예수님 외식이다 그랬어요. Underjudge, 판단을 다 숨겨놓고 있어요. 열어놓고 보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섬길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세상 말이 있는데요, 아니요, 하세요. 하면 후회 안 해요. 자식을 낳아도 후회하고 안 낳아도 후회해요? 아니요, 낳으세요. 후회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거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책임을 주셔서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에요. 하세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천국을 바라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사두개인의 현실도 바라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다고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공할수록, 내가 남보다 다 잘 될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꾸 앉으세요. 자꾸 머리를 숙이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윗의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이건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리고 나서요, 어느 날 다윗이 높은 데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괜찮아요, 누릴만 하구나, 깜빡했어요. 쾌락이 보이고 향락이 보이고 갖고 싶은 것이 보이고 누리고 싶은 것이 보여요. 갖고 누리고 얻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죽을 만큼 눈물을 흘려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좋은 줄로 알았는데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 펴에 앉아서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찾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얻으려고 하는 간구는 강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려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나를 낮추려고 하는 기도는 너무나 없어요. 그러기에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쓰러집니다.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들의 교훈, 헤롯의 교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날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뱃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